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배에 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안심이 되셔서 그런지 그 풍랑 속에서도 배 안에 지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입니다. in the stern, 그러니까 배 뒤쪽이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배의 고물, 즉 배 뒤쪽에서 베개를 좀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로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주무시다가 일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풍랑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의 시련,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나한테만, 자기에만 닥쳐오는 것이라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이 편안한데 나만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잘 안 되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전에 있었고요. 없었다면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패럴림픽에는 두 팔이 없어도 입으로 탁구를 치고 어깨로 활시위를 당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비장애인 선수 못지않은 뛰어난 기량으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들, 리우에서 손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탁구공을 띄워 입에 문 탁구채로 전광석과 같은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이집트의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하마투가 보여주는 놀라운 플레이는 그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10살 때 기차 사고로 양팔을 잃은 하마투는 좌절하지 않고 탁구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패럴림픽 출전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하마투는 장애는 편견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احنا بنوجه كلمه من خلال موقع الاتحاد الدولي ITTF من 2014 ان مفيش حاجه اسمها مستحيل النهارده واي انسان النهارده يقدر يمارس. 양팔이 없는 궁사 미국의 스터츠먼 역시 리우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던 스터츠먼은 절박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상금을 벌려고 양궁 대회에 나가게 됐고
280m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맞춰 세계 최장거리 군사로 인정받았습니다. You can sit at home and cry, complain, you can mope about having no arms, but the reality is that they're never going to come back. Learn how to live without them.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이들의 감동적인 도전은 패럴림픽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우에서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두 팔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두 팔도 없이, 어떤 사람은 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시련과 풍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도 풍랑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끼리만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타신 것입니다. 근데 거친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높은 물결에 부딪혀 배가 지금 잠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인생의 어려움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교회 잘 다녀도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입니까?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예수 잘 믿어도 이런 풍파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온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이렇게 다르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깨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는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참 외우기도 쉬워요. 33:3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불러서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려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 관심도 상관도 없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도 좀 삐딱하게 불평과 원망 섞인 말투로 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으로 잠만 주무십니까? 말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네. 잠만 잡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오겠다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따라서 그 명령에 들어온 것뿐인데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죽을 일이 생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동네에서 말이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사를 동네 사람들에게 비방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인 예수님을 원망하며 깨우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원망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부모 형제 버리고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타라고 하셔서 배 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다지만 이런 풍랑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풍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좀 아시고 제자들에게 좀 미안한 줄 아시고 말이죠. 얼른 일어나서 배 고운 물이라도 같이 제자들과 같이 퍼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며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합니다. 절대로 교회 전도가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목사를 원망합니다.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사실도 아닙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하나님 말씀 그 정도 들었으면, 교회를 그 정도 다녔으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은 함부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질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망하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원망하지도 시험질 들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첫 번째, 풍랑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뱃놀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뱃놀이 하시려고 배 타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배 타자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잔잔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뱃놀이의 여행은 믿음이 자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깨달음도 교훈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풍랑이 올 때 깨달음이 없으면 헛일 헛짓거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맞을 때 왜 맞는지 모르고 정말 재수없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무런 교훈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매를 맞는데도 이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느냐 물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하나님께 맞은 흔적인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반성하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올 때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때이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풍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때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막 원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 보게 되고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만난 어려운 시기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